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제 3과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26쪽 보면 제 3과 됐습니다. 제 3과 26쪽 보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자, 오늘 여기 첫 번째 이야기를 보면요, 이근숙 집사님에 대한 그 간증이 있습니다. 이근숙 집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랑의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피아노를 전공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그 피아노를 전공하다 보니까 피아노 레슨을 하면서 이렇게 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아노 레슨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됐죠.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만나고 아닌 사람도 만나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집에 가보면 교회 일을 한답시고요, 집안은 엉망해 놓고 그런 주보들을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식의 피아노 그 실력에만 늘 관심이 있고 레슨비를 주는데 뭐 한 주, 두 주 미루는 것은 그 인색한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는 것은 별로 달갑지 않은 삶의 모습이구나라고 그렇게 평소에 생각을 해왔답니다. 그런데 소연이라는 어떤 학생을 이제 소개받아서 그 집에 그 레슨을 하게 됐는데 그 집도 기독교 가정에 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연이네 집에는 첫인상부터 달랐다고 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과 평온한 집안 분위기, 무엇보다도요, 소연이 어머니의 밝은 인상이 되게 친절한 말씨가 되게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연이를 레슨하면서 지내게 됐는데 어느 날 자기가 출산을 하게 되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돼서 한 달 동안 레슨을 쉬게 됐답니다. 그런데요, 그 소연이 어머니가 그 병원에 와서 그 한 달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한 달 레슨비를 주고 그리고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는 그 말 속에 자기가 한 20명 정도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유일하게 오신 분이 소연이 엄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다가 성경책과 찬송가를 놓고 한번 시간 나면 읽어보십시오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읽게 되고 그분하고 이제 관계를 맺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자기도 이제 무슨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빵을 구워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일들을 시작했다라는 것의 어떤 간증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몇 쪽이냐면 29쪽에 볼게요. 삶의 꽃으로 피어난 열매로. 자, 몇 군데만 다 읽지 못하고 선정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단락에 보면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인답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설교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 한 단락 뒤 두 번째 단락 보면요, 신앙생활이란 예수를 나의 구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신앙인답게 바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 교회 오느라고 깨끗하게 옷 입고 그리고 말투도 부드럽게 하는데 집에서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소리 지르고 자식이 막 하면서 교회에서는 아이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합시다. 아셨죠? 지금 교회의 모습이 집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교회에서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 학생들은 학교에서 똑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도 욕하지 말고 그리고 좀 친하게 지내고 좀 착한 행실들을 행하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 보면요.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즉 교회 일이나 교회 밖의 일이나 항상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성실하게 사는 생활을 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오래되신 분들,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더러운 것이다. 세상과 교회를 이원화시키면서 교회는 깨끗하고 세상은 아주 더럽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대해서는 더러운 일이니까 그냥 대충 하면 되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세상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의 이 세상이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통치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그렇게 외면해서 야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보존하시고 지금도 지켜보시고 필요하면 개입도 하십니다. 그 개입이 사실은 기적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필요하시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영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혁하는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 사회를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드러나도록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공의와 사랑이 넘치고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학교에서도 공의와 사랑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업을 정해서 돈을 많이 벌어? 이것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고 무엇을 하든 그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청소를 하든 아니면 어떤 사무실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농사를 짓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필요한 것과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한 장 넘기시면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0장 36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자,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 인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내가 있고 신앙적인 인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적을 높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야 되죠. 인내해야 되죠. 스마트폰을 만지고 싶어도 절제하고 인내해야 되죠. TV를 보고 싶어도 인내해야 되죠. 게임을 하고
게임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데도 참고 인내해야 되죠. 그것은 일반적인 인내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을 성공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참는 인내가 있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인내입니다. 그러면 신앙적인 인내는 무엇일까요? 신앙적인 인내는 무엇일까요? 이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실 거라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인 것입니다. 이게 신앙적인 인내입니다. 일반적인 인내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참는 것이라면, 신앙적인 인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신앙적인 인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고 기다리고 참는 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살면서도, 힘든 상황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기쁘고 평안하게 인도하실 거야 라고 믿고 참고 있는 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2절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도 받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고 인내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참는 자에게 뭐가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면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오직 말씀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뭐라고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그렇죠. 뒤로 물러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 필요한 것은 인내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필요한 것이 인내예요. 참는 것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필요한 것이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내가 종교를 바꿔서 그래서 그 전에 신이 노였나 보다. 아이고, 이러다간 큰일 나겠네. 그러면서요, 뒤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 전에 신이 노였나 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우환이 생긴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넘으셔야 됩니다. 거기를 넘으시고 물러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그 본분은 아닌데 간증을 하자면, 오래된 분인데 지금은 장로님으로 이렇게 그 봉사를 하시는데, 다른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기 교회 그 성도인데, 장로님인데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70년대 80년대 서울대 약대를 나오고요, 그리고 아내는 뭐 이대를 나왔대요. 그런데 약국을 했는데, 그 부산 사람인데 자기는 약국만 차려놓고 자기가 직접 안 하고 자기는 놀러 다니고 술을 아주 좋아했는데 술 먹으러 다니고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약국은 누가 했느냐면 부인이 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이 약 사 먹을 때 다 약사들이 준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들이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은 그 장사를 하고 자기는 놀러 다니고, 근데 약국이 아주 좋아서 너무 장사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기 부인이 쓰러졌대요. 그래서 정신이 몽롱하고 쓰러져서 그 아주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그 집을 케어해 주는 점쟁이입니다. 늘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가서 물어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조언도 받고, 그래서 아찔해서 쓰러져 갖고 이제 그 점쟁이한테 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요, 아이고 이번에 이게 귀신이 조금 센 귀신인데 내가 잘 다스릴 테니까 가시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가시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듣고 이제 와서 또 생활하는데 또 쓰러졌답니다. 좀 이상해서 또 이제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이게 내가 또 쓰러졌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번 귀신은 아주 진짜 센 귀신이라고, 내가 열심히 해갖고 잘 다스릴 테니까 걱정하고 말고 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생활하는데 또 쓰러진 거예요. 연속적으로 계속 쓰러졌답니다. 이게 실제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또 그 점쟁이한테 갔더니 점쟁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의 이번엔 진짜 센 귀신인데 당신에게 두 가지 처방을 해주겠다. 두 가지 처방을 해주겠다 하면서, 당신은 미국으로 가라. 이 땅에 살면 안 된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꼭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점쟁이가 전도를 한 거죠. 그래서 진짜로 그 약국을 이제 처리하고 팔고, 그런데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금방 팔렸대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여권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올 때인데 6개월 기다려서 이렇게 나왔대요. 비자가 나와서, 감사합니다. 비자가 나와서 미국에 갔답니다. 그 점쟁이 말대로 미국에 건너가서 그 다음에 교회를 갔대요. 근데 이 남편은 태워다 주기는 하는데 교회는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하고 자녀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한 1년 정도 다니니까 진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갖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남편 좀 구원시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탁소를 운영했었는데,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양반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몰라도, 거기에서도 막 갑자기 이 부인이요, 배가 이렇게 갑자기 불러오는 그런 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 병원에 이렇게 물어봐도 특별한 어떤 요인 없는데, 병명이 없는데 걔가 계속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소에서 이제 자기가 세탁소에서 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한심하더래요. 자기는 세탁소 지금 있고 위에 2층에는 부인이 이렇게 아프다고 드러나 있는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안 왔어도 지금 한국에서는 잘 살았을 텐데 내가 여기까지 와갖고 타국당에 와갖고 이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 이렇게 좀 예수님이라고 들었던 그분도 원망스럽고, 그래서 잠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모르겠는데 제 부인만 살려주면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진짜로 기도했대요. 세탁소에서.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한 10분이나 20분이나 지났는데 부인이 배가 쏙 들어와서 밑으로 내려오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너무나 펑펑 울었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한 번도 일생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데 그 예수님과 하나님한테 자기가 진 거예요. 갖고 너무 속상해갖고 펑펑 울었대요. 펑펑 울고 나서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교회를 한 7개월 정도 다녔는데 어느 날 어디 가족하고 여행을 가다가 차가 전복이 된 거예요. 갖고 자기도 갈비뼈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다른 식구들도 다치고, 그러고 나서 병원에 들어와 있는데 교인 이제 성도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속닥속닥 하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라 하나 하고 귀를 기울여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들끼리 아이고 이제는 저 남편은 절대로 교회 안 온다. 교회 다닌 지 이제 7개월 정도 됐는데 저렇게 사고를 만났으니까 저분은 절대로 교회 안 올 거야. 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병원에 들어놓여 있으면, 내가 그래도 부산 사나이인데 한번 남자가 얘기했으면 지키는 건데, 그거 가지고 그런다고 거기서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저 사람들 말 안 듣는다. 내가 열심히 다닐 거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다녀갖고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모릅니다. 그래갖고 자녀들도 잘 되고, 지금도 오래전인데 얘기인데 세탁소를 계속 했대요. 아주 이제 살만한데 아직도. 그 왜 세탁소를 하느냐면 그 모든 이익금을 선교사님 도와드리고 다른 교회들이
도와드리고 이런 일이 너무 즐거워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들은 이야기, 내 이야기도 아닌데 들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더 주님을 믿고 저 주님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수님 잘 믿었는데 성적이 좀 떨어졌어. 교회 가지 마라. 열심히 공부해라. 아닙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학원에 못 가고 성적이 떨어졌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내가 거기서 에이 그래 교회 다녔더니 성적 떨어졌어. 그럼 다시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지. 내가 그냥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평소에 더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았지 우리 학생들? 예, 저하고 눈을 한 분도 안 마주치는데 그렇게 물러서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인내고 그리고 주의할 것은 뭐라고요?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신앙생활에서 방해하는 요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잘 보십시오. 말씀을 돈을 모함이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이에요. 사랑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돈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돈은요 필요한 것입니다. 돈은 마치 칼과 같습니다.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그 돈이 들려지면 사람을 살리지만 강도에게 칼이 들려지면 돈이 들려지면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돈은 마치 칼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고 늘 물어봅니다.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사용할 대상인 것입니다.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가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이요? 제가 헌금 설교를 한 번도 지금 교회 개척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수요 예배 때 고린도 후서 이렇게 말씀 나가다가 잠깐 헌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헌금은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많이 버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막 헌금 생활하려고 헌금 막 교회에서 사실은 교회에서도 헌금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게 하려고 무슨 거 여러 가지 헌금 제목들을 만드는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헌금은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뭐냐면 돈은 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여러분들이 많으면 하나님 덜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교만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교만하지 마시면 교만은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도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조그마한 성경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만도 문제입니다. 우리를 누구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예라고 했고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놈들끼리 정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종놈들인데 다 그리스도의 것인데 예, 영적인 교만 그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놈입니다. 종놈. 우리는 노예인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교만도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왕이 됐는데도 늘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나는 대리 통치자야. 나의 위에 주인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위에 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교만할 수 없는데 내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부갓네살 왕이라는, 다니엘 시대 누부갓네살 왕이라는 바벨론 왕,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천하에 나보다 큰 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짐승처럼 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다윗처럼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 번째로는 명예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영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중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지만 그 영광을 자기가 받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겸손의 섬김의 자리, 여러분들의 봉사의 자리에서 잘못하면 자기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기 한턱 딱 쏘면 자기 이름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이제 장로님도 세울 텐데, 저는 장로님 세울 때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이 흘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장로는 계급장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일들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믿음이 좋아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그 일을 감당 못합니다.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만, 그리고 그래도 사실은 제가 믿음이 없어서 목사시킨 거고요, 제가 믿음이 좋았으면 장로시켰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급장이 아닙니다. 명예를 구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방해 요소, 돈, 교만, 명예, 늘 조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가 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되면 먼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돈을 조심해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요, 또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여자 때문에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자를 조심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전혀 예상인데 명예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명예 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목사 되면 목사 돼서 꼭 지켜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돈과 여자와 명예는 멀리할수록 좋다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물질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의 시험에 대해서 이겼어. 그러면 어떤 시험이 오시는 줄 아십니까? 사람에 대한 시험이 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시험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겼어요.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험을 하십니다. 네가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냐. 아브라함에게도 물어봤고 여러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 시험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시험에서 이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돈과 교만과 명예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멀리 둘 수도 없고 가까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바른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죽었죠. 자,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죽었다면 우리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죽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의 소유권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 그것도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죽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말씀, 이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읽으면요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이 안 올 때 읽으셔도 잠이 잘 옵니다. 영적인 양식이 배불러서 잠이 잘 옵니다. 우리 사모님은 저녁에 잠이 안 오면 성경을 보면서 한 30분 후에는 자는 걸 보게 됩니다. 영적인 양식을 배부르게 먹고 그렇게 주무시는 것을 자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말씀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그런 것들을 보면요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드라마 보면서 욕하시는 분들 많죠. 저놈 때려 죽여야 돼. 똑같이 감정이입이 돼서 아이고 저런 나쁜 놈,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마음에 증오가 생깁니다. 드라마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힘이 납니다. 결단하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런 소설책이나 드라마하고 틀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밥 못 먹은 사람 많네요.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영혼의 양식을 먹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영혼의 양식 한 번도 못 먹고 여기 오신 분들이 있어요. 힘이 없어 보여요. 네, 이런 농담을 하지 마야 되는데, 자, 세 번째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는 뭐냐면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기도는 호흡입니다. 여러분 숨 안 쉬면 죽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우리 남양주 성실교회가 개척되면서 계속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 분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요즘은 그런 적이 없는데 그 1년 전만 해도 아무도 안 나오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차장 맺고 부르면서 은혜, 그때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 예, 그렇게 새벽 기도를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한 분에서 뭐 많이 나올 때는 8분까지 나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를 위해서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싶어서 만약에 새벽 기도 안 하면 밤에 늦게 잘 거고 규칙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내가 시간 나면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지방에 어떤 방을 하나 이렇게 마련해 놓고 그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맛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호흡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제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부터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음식을 먹고 자, 성도들이 모여서 영적인 친교를 나누는 것이 교제입니다. 교회에서 모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제들이 있습니다. 잠깐 예배 드리고 나서요, 잠깐 예배는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하냐면 다 세상 얘기합니다. 아파트 얘기, 자녀 얘기, 무슨 얘기만 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냥 모임입니다. 뭐냐면 이 교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을 보람있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모임하고 교제하고 다릅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보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친하게 지내는 안수 집사분도 가나안 성도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나서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거든요. 예,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안 나갑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어떤 사람이 문제고 뭐가 문제고 얘기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 있는데 쭉정이를 여러분 가라지하고 알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을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알곡이 닥칠까 봐 놔두라고 합니다. 알곡이 닥칠까 봐 놔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라지와 쭉정이가 있습니다. 알곡이 닥칠까 봐 놔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교회도 목사들도 예레미야서를 보십시오. 참 그 선지자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내가 상처받아서 안 나가야지. 그것은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자기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교제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는요, 영혼의 운동인데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온 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 전도를 사랑이라고 봅니다. 전도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아프면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요, 새벽에도 아프면 어디로 뛰어가죠? 응급실로 뛰어가죠. 몇 번 뛰어갔어요? 아프면 뛰어갑니다. 누가 아프면 막 병원에 찾아가고 누구 용하다는 병원 이렇게 알아보고 그러죠. 그런데 영혼으로 죽은 가족을 보고 나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그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전도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있는 영혼을 보면서도 아파하는 영혼을 보고 있으면서도 외면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전도는 사랑인 것입니다.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봉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봉사, 주 안에서 봉사가 전부는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는요, 또 다른 영혼의 운동이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면요, 봉사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튼튼하면 내가 운동해야지 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 영혼의 운동이 전도이고 또 다른 영혼의 운동이 봉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에도 여러분들 시간 나는 대로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사,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집에서도요,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늘 찔리는 게 있는데, 뭐냐면 집에 가면 저는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면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아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것도 봉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내가 조금 더 움직여야 되겠구나. 이것도 봉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봉사입니다. 이 봉사에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영혼의 운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요소, 필요한 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이 있는 것, 기도하는 것, 교제하는 것,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을 힘쓰시는 전인적인 온전한 사람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